자, 오늘 말씀은 뭐 별로 길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나눌 내용이 뒤에 다른 거 덧붙여서 뭐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될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길지 않을 텐데 다들 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12장 6절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헤롯이 그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고 나서 유대인들로부터 막 지지를 얻으니까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의 또 제일 수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까지 그렇게 연달아서 처형을 하면은 이제 그동안 유대인들로부터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항상 자기 출신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늘 마음이 그랬는데, 자, 이 베드로마저 확실하게 더구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6월절에 그렇게 처형을 하게 되면은 자기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을 알고 아주 이 베드로를 막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6절 말씀에 여러분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도 한 개가 아니고 두 쇠사슬, 여러분 나라에 반역죄를 저질러도요 이렇게 죄수 안 지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수가 뭐 반역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도 누가 병사가 양옆에 자기들까지 함께 그래 몸을 묶어가지고 양옆에서 잠까지 자면서 누가 그렇게 지킵니까? 여러분 영화라든지 뭐 역사의 기록에도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반역죄 나라를 뭐 그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반역을 저질러도요 그냥 옥에 가다 놓고 그냥 밖에서 군인들이 지키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군인들이 같이 자잖아요. 같이 쇠사슬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로 묶어놓고,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쇠사슬을 그 양옆에 간수들이 함께 묶어 자기들 몸하고 같이 묶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철저하게, 이때까지 여러분들 어떤 뭐 역사의 경우를 봐도 이런 식으로 죄수를 철저하게 감시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헤롯이 얼마나 벼르고 있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옆에 군인들까지 그렇게 양옆에 자는 그 시간까지 양옆에서 자게 만들고 또 몇 명이나 투입했어요. 16명을 투입시켰잖아요. 베드로 하나 지키려고. 자, 그렇게 철저하게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와중에 지금 베드로는 다음 날이면 죽어요.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6월절 전날 밤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이제 자기가 다음 날이면 이제 죽을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군인 틈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잘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보통 여러분 어떤 젊은이들이 회사 이제 취직하려고 다음날 면접만 있어도 잠을 잘 못 자요. 내가 가서 실수하면 어떡하나, 잘해야 될 건데 막 그래가지고 꼴랑 회사 면접 하나 있어도 잠도 못 자고, 뭐 또 뭐 그 데이트하는 뭐 남녀들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 그러면 처음 만나고 그러면은 그런 데이트만 있어도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오늘 베드로는 지금 양옆에 군인까지 있으면 잠이 더 안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냥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양옆에 모르는 사람인데 잠이 잘 오겠냐고, 이거 얼마나 기분이 이상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잠을 깊이 잤는가 하면은 7절에 보면은, 자, 여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베드로 어떻게 깨웁니까? 살살 흔들어서 깨운 게 아니고 옆구리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옆구리를 탁 쳐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아주 잠이 제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베드로의 이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요, 베드로는 죽음이 자기 앞에 지금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평안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게 평안한 게 아니고 지쳐서 잠들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순교자들의 예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잘 아는 폴리갑이라는 사람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한의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 자, 이분이 86, 그러니까 86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이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병사들이 왔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사들을 지극정성으로 먼저 대접을 했습니다. 그냥 나 잡아가는 거 좋다, 나 잡혀갈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자 마음껏 먹고
그렇게 가자. 그래가지고 그 병사들을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자, 대접을 하고 이제 그 폴리갑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형장, 그러니까 화형 태워 죽였거든요. 화형장으로 이제 끌고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지금 폴리갑을 보니까 나이가 86세니까 거의 영감하게 가만히 놔둬도 이제 죽을 나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신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여기서 그냥 한 번만 모른 척해라.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아이고 이제 다 죽을 영감이 돼가지고 한 번만 말하면 내가 눈 감아줄게. 그러면서 회유를 했어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으며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으셨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못 오갈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는 아마 유명한 얘기라 가지고 아마 다들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회유를 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도 이 재판 이 폴리갑을 이제 화형대에 세워가지고 이제 집행을 하는 그 집행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자기가 봐도 안 됐거든. 나이도 많은 노인이 보니까 뭐 큰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죽이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회유를 해요. 야, 한 번만 그냥 해라. 그냥 다 눈 감아주고 그냥 내가 여기 뭐 분명히 부인했다. 내가 놔줄 테니까 그렇게 한 번만 부인하면 된다. 그냥 그거 말하고 다시 믿으면 될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너 봐라. 너 앞으로 좀 있으면 저 화형대에도 저 뜨거운 불에 타 죽을 텐데 안 무섭냐? 한 번만 그냥 모른 척하면 된다. 그렇게 계속 회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또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 손을 뻗어가지고 내 심장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지금 내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빨리 뛰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믿는 예수님 안 믿어도 되지만 내 심장이 아무렇지도 않고 평온한 상태로 뛰고 있다 그러면 당신도 꼭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폴리갑은 여러분 사람이 그냥 여기 총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불에 타 죽는 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그런데도 심장이 똑같이 뛰는 거예요.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베드로도 여기다 잠이 이렇게 천사가 뭐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들 이건 초월적인 힘이지 인간의 그런 상황으로 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폴리갑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화형틀이 자기 눈앞에 있다니까요. 거기서 한 번만 모른 척하면 네가 다시 믿든지 말든지 한 번만 모른 척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는데도요. 우리 같으면 막 심장이 쿵닥쿵닥 뛰고 막 곧 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오히려 이 말 해준 사람이 그 아무것 맡겼습니까? 그런데도 폴리갑은 심장에 동요 하나, 맥박에 동요 하나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또 마지막 타 죽으면서 또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죽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어지는 얘기들은 너무 사람들이 좀 꾸미는 얘기 같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뭐 다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마지막 대사들은 뭐 역사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뭐 하루가 멀다고 걸핏하면 총기 난사가 일어나는 저 미국 땅 있잖아요. 그 미국 땅에 총기 난사 사건들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면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총기 난사하는 애들이 희한하게도 사람 죽이기 전에 꼭 이런 질문들을 해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너 하나님 믿냐? 이런 일들이 총기 난사 사건 가운데 종종 있었어요. 그 희한하죠. 왜 너는 알라 믿냐? 너 부처 믿냐? 이런 걸로 죽이지 않고 꼭 너 그리스도인이냐? 너 크리스찬이냐? 너 하나님 믿냐? 이상하게 총기 난사한 애들 완전히 사단에 사로잡힌 애들이거든요. 걔들 보면은 듣는 음악도 그냥 헤비메탈도 가사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데스메탈이라고 해서 거기는 맨날 사람 죽여라, 막 사람 갈갈이 찢어라 그런 게 노래 가사예요. 그런 거 듣는 애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걔들이 보면은 꼭 사람 죽이면서 그냥 안 죽이고요. 너 하나님 믿냐? 너 크리스찬이냐? 너 예수 믿냐? 그렇게 하고 죽이거든요. 그래서 딱 10년 전에 2015년에 이런 예가 여러 건 있는데 제가 요거 2015년 한 건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미국 서부 오리건주 로즈버그라는 그 작은 소도시에 있는 움프카 칼리지라는 그런 대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26세 한 남성 크리스 하퍼 머서라는 한 청년이 총을 들고 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꼭 사람 죽이기 전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이 증언하는데 너 크리스찬이냐? 묻고
그렇다 그러면 머리에 총을 쏘고요. 나는 아니다 그러면 다리에 총을 쏘아 살려주고요. 또 너 그리스도인이 그럼 맞다 그러면 머리에 총을 쏘고, 아니다 그런 사람은 또 다리에만 총을 쏘아 살려주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12명, 1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도 보세요. 여러분, 이 머스라는 청년이 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고 죽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어떤 아이는 막 18살 이래밖에 안 된 그 나이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살고 싶겠어요. 그게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아, 나 모른다. 하나님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 하나님 저 한 번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친구가 죽어가는 거 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머리에 총 쏴서 죽이고, 아니라 그러면 다리에 총 쏴서 살려주는 거 보고도 그렇게 난 그리스도인,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죽어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저 미국이 지금 사실 얼마나 지금 미국이 엉망진창입니까? 여러분 필라델피아 유튜브 같은 데 가서 필라델피아 마약거리 이렇게 쳐보세요. 필라델피아 이름 자체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칭찬받은 그런 그 저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 그 교회의 이름을 본따서 그렇게 도시 명도 지었는데, 그 기독교적인 도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마약의 도시가 돼가지고요. 경찰들도 거기 함부로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막 기괴한 자세로요. 대낮에 그냥 그렇게 기어다니고 막 거미처럼 기어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막 허리가 꺾여가지고 몇 시간을 그냥 그렇게 서 있어요. 여자들이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돌아다니고요. 미국이 그렇게 엉망진창인데도요, 왜 미국이 아직 유지되고 있겠어요? 이런 믿음의 청년들, 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금 미국 트럼프 보세요. 이제 정상입니까? 저 정상적인 인간이, 어떤 사람은 뭐 트럼프가 이 마지막 시대 선지자다 그러고, 심지어 뭐 정강훈이 보고도 이 나라를 위한 선지자 이렇게 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트럼프는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이지 기독교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미국 땅이 저렇게 타락하고 우리 보기에는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요새 미국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엉망입니까? 그런데도 저 미국이 아직도 세계에 저런 가장 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12명이 다 그렇게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적어도 여러 명이 분명히 아니라 그러면 살 수 있는데 자기 크리스찬인 거, 하나님 믿는 거 말하고 죽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미국이 타락이 저렇게 하고 저렇게 마약으로 찌들고 막 데스메탈 그런 거 나라에서 규제도 안 해요. 표현의 자유라 그러면서 맨날 노래 가사가 다른 사람 잔인하게 찢어 죽이고 이러는 게 노래 가사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거 발표하게 놔두겠습니까? 미국이 저렇게 타락해도 왜 돌아가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 순교자들,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일본 순사들의 그 끔찍한 고문, 얼마나 고문을 잔인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 예수 믿는 거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니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거 오늘 말씀해 보면 방금 말한 미국의 그 10대들도 그렇고, 저 폴리갑 나이가 이제 86세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기적이 되고 좀 못나지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그런데 86세가 되었어도 이 믿음을 지켰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요. 우리 자신이 과연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은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도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은 지금 내가 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똑바로 믿으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목사들이 성경 봅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듣기 싫어가지고,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뭐 설교 시간에 웃기는 얘기나 하고 맨날 축복이나 말하는 그런 목사들한테 막 찾아다니고, 그런 설교는 유튜브로 하루 종일 들으면서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목사들 설교는 다 그냥 뭐 다 걸러버리고 듣지도 않고. 이런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순교자들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만약에 총기 난사가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새파란 청년이 내 머리에 총을 갖다 대고 너 크리스찬이냐? 방금 그렇게 말한 애가 머리가 다 박살이 나서 죽었어요. 그걸 보거라. 여러분 꼭 내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도 아직 살아가야 될 날이 많이 남아있는 내 자녀라든지 아직 가족들한테 하지 못한 말도 많고 얼마나 오만 생각이 찾아들겠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는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 있어요? 저 자신 없어요. 말씀 전하는 저도 자신 없어요.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도 이렇게 아니라고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인 양 착각하고 말씀과 기도에는 관심도 없고 예배 자리에도 관심도 없고 맨날 듣기 좋은 설교나 찾아 듣고 앉아있고 정말 자기를 살리는 말씀은 점점 더 멀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고 사랑이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단호합니다. 구약에는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한 것이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해요? 눈 뽑아버려라, 발다리 잘라버려라, 죄짓게 하면. 차라리 그냥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사지 멀쩡하고 건강한 몸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너희들 팔다리 그냥 봉사가 돼서라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도 않고 맨날 사랑. 물론 사랑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기까지 했겠어요. 사랑도 맞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희 믿음 행함이 따르지 않는 가짜 믿음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얼마나 여러 번 했습니까? 그냥 못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비슷한 예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아니라고 나태하게 해가지고요,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통장에 돈만 조금 줄어들어도 막 노심초사하고 막 자기 투자한 주식 주가만 좀 떨어져도 막 밥도 못 먹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까운 일제시대 때 그렇게 그때 당시에도 기라성 같은 목사들 많았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장로들, 집사들, 권사들 많았습니다. 근데 신사참배 때 다 어떻게 했어요? 거의 99%가 다 신사참배 그냥 다 동참하고 가서 절하고요. 깨어있는 일부 아까 제가 말했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 직분도 없고 어떤 사람 이제 신학교 갓 졸업한 전도사들도 있고, 그런 몇몇의 사람 외에는요 다 신사참배 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 봐야 그때 자기 본 모습을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 있어도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한 인간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그 끔찍한 순간이 찾아오면 한없이 약해지는 그것이 자기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알고요, 아니라고 나태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고 항상 이 순교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는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아니라고 나태해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매일 친구들 만나고 먹고 놀고 즐기고 그런 데만 생각이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근처라도 갈 수 있겠나?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물론 이런 말씀 듣기 싫은 거 저도 압니다. 근데 내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내 영혼을 정말로 소중히 여길 줄 안다면요, 이런 질문은 힘들어도 계속 던져봐야 돼요. 사람들이 성경 읽어도 아유 목사님 저는 성경에서 축복의 말씀 찾아가지고 축복의 말씀들 줄 거놓고 매일 봅니다. 그게 믿음의 자랑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을 다 봐야지.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자, 오늘 제가 말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이 뒤에 또 다른 이어지는 내용들 설명드리면 이 말씀이 너무 희석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뭐 다른 날은 어땠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만큼이라도 진지하게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시대로 들어가 보고 그 상황에 들어가 보고 이 총기 난사 사건에 너 그리스도인이냐? 그 사건 속에 내 자신 한번 밀어 넣어 보고 폴리각과 같은 그 사람의 그 상황 속에 내 자신을 밀어 넣어 보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내가 믿음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제발 정신 차립시다. 우리 먹고 마시고 놀고 친구들 만나고 히닥거리고 맨날 유튜브 쇼츠 뭐 무슨 그런 거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정신 차리자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